오늘 10월 2일 제목은 비천의 영역. 네, 읽어주세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변화산에서 정상의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급히 현실로 돌아와 현실의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현실은 아름답지도 않고 시적이지도 않으며 신나는 일들도 아닙니다. 높은 정상에서 느끼던 희열은 이제 계곡의 지긋지긋한 일들로 메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계곡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오히려 천한 세상으로 내려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를 진정으로 드러내고 우리의 충성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자면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성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라든지, 복음을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든지, 어쨌든 이제 그 개인의 변화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실 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이전과는 같이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절망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절망을 안 겪고 싶어서 신앙을 붙든다고 하지만 우리가 절망을 겪고 싶지 않은 그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느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면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붙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어, 사라진다고 말해야 될지 사라진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학교로 생각을 해야죠. 이제 유치원은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어떻게 느껴지냐면 예전 같은 은혜가 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 느낌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기도만 조금 해도 막 마음이 막 너무 좋고 찬양만 좀 불러도 마음이 막 회복이 되고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시각을 좀 열어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생명을 넣어서 우리를 이제 경험케 하시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가 바뀐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은 그대로 있고,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게 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런 걸 연구했잖아요. 인간의 영과 혼이 있는데, 우리가 혼적으로, 육적으로 사는 거죠. 육체. 육체적인 생각, 지성, 의지, 감정으로 살다가, 이 세상,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절대 경험할 수도 없고, 거기서 유괴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건 이제 종교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든 뭐 하나님이 부처님이든 성황당이든 뭐 몰몬교회 하나님이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냥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닌 인간보다 나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이것은 지식으로 나오는 거지. 사람이 경험적으로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저에게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이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눈이 열린 사람들은 계속 그 보이는 관점을 얘기를 하는데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이 꽉 막히고 닫히고 육신에 속해서 자기를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아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시적이고 아름답고 신나는 일이 계속된 거예요.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감정과 천국의 마음을 누리니까 이제 내가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당황하면서 이게 왜 유지가 안 되지? 그러면서 약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뭐 헌금을 더 한다든지, 봉사를 더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없어진 상태로 육체의 삶을 이제 지속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저도 그런 시점이 왔는데 저는 그 생명 안의 삶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한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더 얻을 수 있는가? 거기서 이제 시작된 게 바로 오늘 묵상의 내용입니다. 높은 정상에서 느끼던 희열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골짜기에서 살았던 삶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비행기를 태우셔서 산꼭대기에 이제 올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이는 것도 많고 너무 기쁜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정직하게 나는 원래 개미와 같이 바닥에 있었던 존재고 어떻게 됐는지 내가 날개가 생겨가지고 지금 하늘 위에 올라가서 밑을 보고 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나는 개미니까 날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변증법적으로 더듬어서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의 은혜,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제 뭐 내가 좀 뭐 노력을 했고, 내가 좀 뭐 팔딱거렸고, 팔로 이렇게 날갯짓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열심히 했더니 날게 된 거고,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여정을 가지만 그분은 저쪽에 그냥 뭉쳐 놔두시고, 그냥 가방처럼 저쪽에 던져놓고 자기가 이제 이 상태에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죠. 곤두박질 쳤을 때, 내가 왜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영적인 체험은 100% 그냥 그 선물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시고,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우리의 육체적 순종과 우리를 부르신 분에 대한 그분의 생각과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을 때 괴로워서 반항하거나 아니면 그게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육체로도 즐겁다.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은 또 그냥 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네, 근데 저 같은 사람, 네, 달갑지는 않지만 그 희열과 그 아름다움과 기쁨이 없어진 것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이제 실존적 답을 얻은 저는 계곡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제가 너무 선을 베풀고 싶어서 이런 윤리적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겉으로 결과적으로는 선한 일이죠. 하지만 진짜 선은 인간의 내면의 자발적 동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절대 자발적으로 선이 나오지 않아요. 인간의 선은 자기 유익과 연결이 돼야지만 선이 나와요. 나한테 아무리 나는 선을 행하는 것과 유익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더 악한 사람이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해 보여도 그것이 자기 유익과 상관없는 선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 저한테는 그게 진실인데 이걸 또 부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도 하나님 같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좀 감정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따져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많은 경우의 수, 지금 감정은 그렇겠죠. 근데 감정이 또 바뀌면 뭐, 감정이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는 거. 네, 그러면 참 하나님의 은혜는 좋았는데 하나님을 영광 위해 살아야 되는 장소는 그 하늘이 아니라 이제 저 골짜기라는 거죠. 거기서 참 괴롭죠. 왜냐면 원래 골짜기였으면은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뭔가 맛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길거리 아이들을 키우실 때 걔네들이 노숙자처럼 입고 왔던 옷을 그대로 벗겨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제 목욕을 싹 시켜가지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아이로 이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데 한 달인가 뭐 지나서 그 예전에 네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딱 그냥 원래 입었던 그 옷을 다시 입을 수 있냐고 내놓으면 못 입는 거죠. 너무 더러운 거죠. 왜냐면 깨끗함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불편한 거예요. 은혜는 잠깐이고 지식만 챙겨가지고
예전엔 더럽게 살고도 더러운 줄 몰랐는데, 이제는 뭐 대장균이 어떻고, 뭐 무슨 균이 있고, 무슨 균이 있고, 그러니까 막 그 균들이 막 보이는 것 같고 해서 예전처럼 그냥 뭐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만 알려고 하시면 돼. 이거를 보편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이 상황을. 아, 나에게 존재할 수 없는 내 스스로는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삶을 경험한 거구나. 놀라운 분과의 관계, 그분의 은혜를 맛본 거구나. 그러니까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골짜기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은혜를 맛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골짜기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저 하늘의 왕이신 분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은 것이다. 이것이 은혜다. 하면서 그 골짜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그 하늘의 밥상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인간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니까 이제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왜 그 은혜가 없어졌냐. 나는 정말 힘들다. 이렇게 불평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야,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을 모르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이 불평이든 신경질이든 뭐 짜증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우리가 신앙 안에 생각하시려면 어떻게 하든지 감사의 관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감각적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불쾌하니까 나쁘다. 이렇게 살았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관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감정을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더 큰 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요나처럼, 아니, 박넝쿨 주시더니 왜 박넝쿨을 또 가져가냐고, 왜 이렇게 변덕스러우시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그 좁은 관점으로 성질을 부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되게 좀 웃음이 나오실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뭐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관점을 찾지 않으시면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열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열심이에요. 자기의 어떤 뜻과 연결이 되어 있는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뜻과 연결된 열심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잖아요. 순종이. 그러면 거기서 사울이 진짜 순종하고 싶은데 어쩌다가 제사 지낸 걸까요?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원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싶은 대로 해놓고 둘러대는 거죠. 이 제사 지는 거. 사울도 그런데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맘대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저렇게 하니까 저런 게 낫겠지? 제사건 뭐건 하나님의 규율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럼 뭐 사울처럼 왕도 한번 될 수 없는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골짜기에 내려와서부터가 진짜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넘어서는 삶으로 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삶은 그냥 공짜로 한없는 은혜가 주어지는 삶이 아니고, 이제 이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으셨냐를 알려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더 누리고 싶은 갈망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려는 삶은 우리가 경험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아셨는지, 어떤 길을 걸어서 그 생명이 인간에게 오게 됐는지를 알게 하시는 삶이에요. 이 길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냥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 하나를 매일 따먹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포도가 열리는 삶인 거죠. 근데 여기에 순종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말 행하려는 사람은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식물인간처럼 가만히 뭐 먹여주는 거 먹고 뭐 기저귀 갈아주는 거 기저귀 채워 차고 이런 수동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에 이끌리고자 하는 동의인 거죠, 동의. 그러면 어떻게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내 뜻을 내려놓는 게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안 되냐면 일단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만큼 주시는 건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원하면 갖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그게 너무 맛있어서 다시 찾아서 먹겠다. 뭐 이런 자기 중심성도 있고. 또 뭐 떼쓰고 자기 멋대로 하면 어떻게 되든 그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온 것이 이런 진리라는 길에도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어줍지 않고 미성숙한 방법을 대충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분의 뜻, 생각, 규칙, 기준은 우리가 바꾸려고 했다가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것이 사실이 아니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바꾸실 수가 없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도, 저 같은 사람도 내가 싫다고 결심을 하면 마음을 안 열어요. 내 마음을 남이 어떻게 열게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이런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아첨하는 관계를 한 거죠, 아첨. 건전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안 돼라고 했는데, 뭔가 뇌물을 주니까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다는 것이 보편성, 진리, 우리가 얼마나 법도 아무렇게나 하고, 법은커녕 어떤 공동체의 규칙이라든지 어떤 리더의 권위라든지 뭐 가정의 부모의 이런 거 다 뭐 상관없이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불변이니까 내가 그것을 지켜야지라는 말이 사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삶 속에서 그런 내 뜻이 아닌 보편성에 의해서 나를 단련하고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해도 내 몸은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군대 갔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뭐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쫓겨나는 수밖에 없죠. 걔는 군인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천한 세상으로 내려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를 진정으로 드러내고 우리의 충성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의 자연스러운 이기심 때문에 영웅적인 마음으로 들떠서 남들이 알아주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계곡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정상에 머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셔서 계곡으로 이끄십니다. 그 계곡에서 비로소 그들은 산에서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시카고 갔을 때 저희 아파트 뷰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반했어요. 근데 한 달을 사니까 그게 대면대면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처음처럼 막 감동이 되고 너무 아름답고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곡으로 내려올 때 그 변화산의 가치를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뷔페도 주시고 일반적 밥도 주시고 이렇게 그분이 우리를 가꾸러 가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지금 읽으신 내용은 우리가 거쳐가는 과정인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이기심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할 수 있다. 알아주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이제 본성이에요. 뭐 그것도 대충 하고,
열심히 안 하면서 인정받겠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뭐 노력을 해서 내가 한 만큼의 그 인정이라는 보상을 받고 싶다.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는 이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이 길을 가는 거고 삶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길에는 이 자연스러운 그 작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육일 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잘 갔다 와서 가정을 잘 돌봤다는 걸로 박수 치는 거가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잘 알고 싶어요, 주님. 얼마나 우리 어떻게 당신의 전부를 다 포기하셔서 당신의 그 가장 사랑하시는 목생자까지 주셔서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요. 그걸 알려면은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알고 싶은데 그분이 가신 길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안 가고 마음이 들떠서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면서 보상을 얻는 게 이게 계속 매일매일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이 양식을 자기가 맨날 만들어 먹는 거야. 근데 이거는 영원한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서 벗어난 거야.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는 것에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인 거죠. 저도 이제 진지한 편이었지만 그 길을 가보니까 나는 정말 그 길에 비해서는 진지한 게 아니었다. 좀 선한 정도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내 인생도 살고 나도 먹고 가족도 먹이고 쓸 거 쓰고 거기서 조금 남은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돈으로 밥을 사주던 뭐 감정적으로 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던 내가 내 인생을 살지 않고 선을 베푸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복음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헌금 내고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알아주셔야 되고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 다 아는 지식이지만 감이 안 오시죠? 우리 이 공동체 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그것도 제일 잘난 아들이나 딸이 모든 거를 그 명광과 명예와 안락함을 내려놓고 그 전기도 없는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아프리카 가봤자 그 사람들한테 접촉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까지는요, 한 한 50년 이상 지나야 될걸요? 첫 번째 가는 사람 고생만 하는 거예요. 가족이랑 떨어지고, 자기 안락함 다 끝내고, 전기도 없는 삶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뭐, 좋아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좋아하지 않죠.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자기 딴에는 진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는데 거절당하고, 예수님처럼 거절당하고, 태어났을 것도 없고, 그것도 간신히 마구간의 그 말구외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약간의 여유로 인간의 윤리적 바탕에 의해서 뭔가 선을 행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인정까지 받으려고 하는 선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손을 잡고 너가 나와 함께 가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들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갈 건데 너 나랑 같이 가겠니? 네. 이 길은 주님이랑 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이미 가시고 주님이 가신 길은 이 세상처럼 안전한 길이 아니고 배척당하고 마치 그 찰리 커버 같은 사람이 항상 갈 때마다 암살 위협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암살 위협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절대 그 일을 안 하죠.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근데
내가 주의 뜻을 행하다가 뭐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그런 길을 어떻게 사람들이 가려고 하겠어요?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랑 같이 가세요. 생명이신 분이 나를 이끌고 가시니까 가는 거죠. 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마음속의 의심이 뿌리채 뽑히는 곳은 낮은 계곡입니다. 당신의 삶을 뒤돌아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전까지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랐을 때 당신은 뭔가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곡에서 일상적인 일들과 부딪힐 때는 어떠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거룩의 체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을 모독하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과 변화산 정상에 있었던 마지막 때에 당신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천한 계곡에서 의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네. 그 신앙은 인간의 감각적 진실을 넘어서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각을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사는 것이 가장 밑바닥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영적인 현실과 접촉이 안 돼요. 그건 마귀의 현실 속에, 세상의 현실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계곡에서 일상적인 일들과 부딪힐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상당히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나는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래도 사랑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제가 좋아하는, 저랑 비슷한, 잘 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문화도 다르고 삶도 다른 그 골짜기로 데려가시니까, 당연히 선호가 하나도 없죠. 뭐 이상한 거죠, 뭐. 삶이 다르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근데 여기서, 아, 정말 저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거짓이에요. 여기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마음의 진실을 부정하고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고 난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난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내고 뭘 사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책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집도 지어주고 이러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야? 난 정말 충분히 사랑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을 약간 부정하는 게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분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은혜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존재다. 비슷한 존재라서 짝짝꿍이 잘 된다. 그냥 얘기도 잘 통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따라갈 때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나? 주님은 이런 걸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태도가 나와야지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제가 양 되시는 분들을 인도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먼저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뭘 느낄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할지 다 알게 되는 거죠. 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잘해요. 쟤는 화내는데 저는 화 하나도 안 나요. 저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막 기뻐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예, 안 된다는 거, 힘들다는 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게 진실함이 없이는 마귀가 주는 공격을 이기지를 못해요. 너 뭐 기독교인이라면서 너 뭐 헌신했다면서 그것도 못해? 그러면 다 거기에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잘하는 척하고 막 열심을 막 내고.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시는 게 우리의 행위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자아가 더 강화되는 길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형제님이 죽기 살기로 다시 해보겠대요. 그래서 그건 반대인데. 네가 죽어야지.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 거는 주님과 분리되는 길이야. 절대 나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하겠다. 될 때까지 하겠다. 이거는 세상적인
삶이지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참 믿음이 좋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절망을 안 해요. 틀린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요. 왜냐면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막 연결이 돼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길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화가 나요. 아,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나는 왜 못하냐고. 나도 할 거라고. 이거는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려면은, 어, 바퀴벌레가 되거나 개미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괜찮다고 말해야죠. 비슷한 인간으로 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이 너무 안 어렵습니다. 열심히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복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참, 너는 지옥 가겠구나. 이것도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본인이 죄인이 아니니까. 거기서만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길인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에게서 나를 보는 거죠. 왜냐면 은혜라는 거는 선호가 없다는 거예요. 선호가 1%,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걸 동의합니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말씀드려도 계속 흠이 없이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바리새인처럼 나는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엄청나게 인생 낭비하시는 분이 많아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점과 흠이 없다고 말하시면은 어떤 거냐면 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기 위해 사는 거죠. 딱 보니까 아우 저런 인간을 정말 보면 욕 나오는 인간을 하나님도 참 욕이 나오셨겠다. 이것도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정말 하나님이 저게 나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야, 너 같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지 참 내가 고민이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랑 동일시하면서 또 막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모든 것을 다 내려주셨다라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가던 길 내려놨다. 부모의 욕구 내려놨다. 안락한 산 내려놨다. 내 선호, 애착, 최소한 10개는 내려놨다. 또 뭐 돈도 내려놓고, 시간도 주고, 인생도 주고, 가치도 주고. 주님이 여기서 끝이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모욕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욕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이라고 악마가 들었다고 그런 소리 다 들으시고 근데 사랑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은 그 존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감정, 마음, 이런 게 아니고 내려놓으면서 오랜 시간 인내를 하면서 내가 가던 길을 내려놓으면서 대가를 치르는 만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고 마침내 그 사람을 사랑해내는 그 결과가 내려져야 돼. 그걸 안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절대 못 믿어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자꾸 행위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럼 행위로 해서 믿음이 올까요? 아니죠. 사랑의 역사를 하다가 또 행위로 가죠. 사랑의 역사 하다가 또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자기가 잘했으니까 칭찬해달라는 쪽으로 가죠. 그렇게 자꾸 가기는 해요. 시행착오를 거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존재를 내 눈앞에 보는 저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건가를 완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게 안 믿어지니까. 저도 저를 사랑하셨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제 삶 속에서 사랑의 근육들을 만들어다 보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최소한 제가 하고 있으면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열심과 의지가 있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너무 서두르시고 너무 이제 조급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빨리 해도 농사 지으려면 가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아, 나는 가을까지 못 기다린다. 난 3월에 씨 뿌려가지고 난 5월에 거두겠다고. 아무리 9월에 거두는 사람의 3배, 4배, 5배를 일을 하셔도 열매는 못 얻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잖아요, 말을. 되면 되는 거라고. 될 때까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오래 걸리는지 빨리 걸리는지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걸리는지. 우리는 아마 1월 1일에 씨 뿌리고 1월 2일 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해서 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때인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뭐 뒤집기 하면은 뭐 3개월 24시에 됩니까? 3개월 하고 5시간 후면 딱딱 뒤집는다, 아이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대충 뭐 5, 6개월이면 뒤집는다. 그 언저리에 있는 거죠. 네. 골짜기에서 걸어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여기는 비통한 자리고 비참한 자리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잊으면. 예수님? 언제 내가 예수님을 잊는데 이 길을 왜 가?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비천한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것을 행동하셨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은혜가 돼야 돼요. 그걸 하면서. 이게 생명을 얻는 길인데 이 반대는 뭐냐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자꾸 자기 의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일까지 난 했다. 근데 그렇게 자기 의로 바꾸시면 생명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생명이. 육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